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병마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돌이 더 강하고 강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이 강해지게 하시고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늘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흠양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철걸 배울 때 내 마음이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내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거저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정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삼위일체께 정리한 머리도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공동의 기도와 함께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내어놓습니다. 천연병에 취약한 자신들과 질병의 공포 속에서 나약해지는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제 생각과 마음과 삶 속에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바르게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새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이 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기심과 욕망에 사로잡혔던 기복신앙적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회개한 죄가 용서됨을 믿고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신명기 29장 1절 말씀 봉독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들로부터 물기 있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김영주 장로님께서 기도드리십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심판의 주가 되시고 홀로 거룩하시며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저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또한 주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팔로 저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전염병이 속히 진정되게 하옵소서. 이 재앙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숭배나 주님 앞에 몸이 곧게 하는 교만이나 우리의 죄악의 관영함으로 인함이면 저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볼 수 있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었거나 쏟아부었다면 다시금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명령과 규례를 준행하여 주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저희 굳어진 마음이 할례함을 받고 주님 앞에 저희가 겸비하게 하옵시며 고쳐주시고 싸매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여호와로 저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경외하고 사랑하고 자랑하는 시온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춘학교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배나 축복하여 주옵시고 듣는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옵시며 듣고 준행하여 열매 맺는 저희의 한강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과 삶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백성이 받을 복을 받게 하옵시며 저희의 삶이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물을 주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든 경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풍성하게 누리며 남에게 나눌 수 있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본 것 가운데 소중한 것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10의 1조가 갈수록 하나님 앞에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도 많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경제적 위기 가운데서도 이 질병의 위기 가운데서도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더 번성하고 흥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 병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이들이 더 영육간에 강건하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을 보면 코로나19에 관련 대응하는 거 다 지켜가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건강을 지켜가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행복한 동행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셔서 더 큐티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신청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난주에서 오늘 신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항정직들은 다 참여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4월 5일 종료의 주일 성찬식이, 성례식이 있습니다. 입교 세례하실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난 주간에 우리 조경자 권사님, 오창화 집사님, 정정희 권사님 시모께서 돌아가셔서 연세대에서 장례를 치루었는데 103세였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치매도 없이 사시다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일부 예배 때 오셨다 가셨는데 혹시 못 하신 분들은 인사 가능하면 나누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수고하신 찬양들을 감사의 박수 한번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2020년 표가 뭐죠?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 그 다음에 말씀으로 성장하는 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가정, 말씀으로 세워지는 셀.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올해 들어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까지 오늘 읽으면 다 읽습니다. 창세기 교인에서는 벗어났지요. 이제 오늘까지 따라 읽으셨으면 신명기 교인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늦더라도 계속 따라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28장에서부터 3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내일 31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 또 모세가 백성을 축복하는 축복, 모세의 죽음으로 해서 신명기가 끝이 납니다.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것. 신명기의 핵심이 무엇이냐? 신명기의 핵심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실은 성경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죄악된 인간들은 하나님의 축복 없이는, 하나님의 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생명을 얻고 살게 할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분을 강조합니다. 그 전에 이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의 관계를 맺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것이 인간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할 것이며 너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왔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복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이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이 자기 복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먼저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친밀함이 먼저고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해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의 축복은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저절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복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더해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저절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어 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가 더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가 구하는 것에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신명기 28장의 그 약속된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하시죠. 복은 사명입니다. 복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창대케 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복의 통로로 남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부자가 열심히 벌어서 돈을 축적해서 호화호식 사고 살아가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왜 지옥에 갔을까라고 하는 것, 왜 그가 지옥에 갔을까? 부자는 사명이에요. 내가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 충분해요. 그러나 그 남은 것 가지고, 그 부자인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었어요. 나사로를 도울 수 있었다니까요.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었는데, 그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게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강한 자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며 하고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지식도 사명이에요. 내가 많이 배웠으면 많이 배운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더 많은 헌신과 섬김이 있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열심히 챙겨야 합니다. 많이 먹지도 말고 덜 먹지, 건강하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해서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연약할 때 도울 수 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돈도 열심히 벌어서 봉사해야 되고, 지식도 열심히 해서 쌓아서 공부해서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고, 내 몸도 건강하게 챙겨서 도울 일이 있을 때 빠지지 않고 내가 열심히 도울 수 있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지만, 교회들이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축복을 받아서 많이 나누어 써야 되거든요. 지금도 늦지 않지요. 많은 교인들을 떠돌이 교인으로 만들지 말고, 한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정성껏 섬길 수 있는 패턴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자기 강함을 가지고 자랑하고 남을 누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함이 사명이기에, 나누는 것이 사명이기에 더 나누고, 그래서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사명이 축복이 되고 사명이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연약한을 돕는 거예요. 물 한 컵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마음이 약한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다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었을 때 위로, 따뜻한 위로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복이 사명이에요. 나만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베풀고 살아가는 게 사명이기요. 그 사명을 따라 살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상급이 되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을 우리 한강의 성도들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9장의 말씀이에요. 자, 29장 말씀의 중심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1절을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처음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해서 한 달 만에 시내산에서 주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어떻게 처치하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보았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시내산이 막 벌겋게 불타고 구름이 빽빽하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드러나고 그리고 언약을 받았어요. 얼마나 굉장한 역사 속에서 시내산 언약은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굉장한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10하룻길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걸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으면 그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으면 그 능력을 눈으로 똑딱이 보았더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가 오늘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너희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였느니. 출애굽 1세대가 기적을 체험했어도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백성으로 살아야 될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달은 마음이 없어서 금송아지를 만들기도 하고 부추가 없어요. 마늘이 없어요. 조그만 자기 욕구를 못 이기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 자신의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사막에서 옷이 헤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살아가게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40년의 고생만 하다가 다 광야에서 죽은 거예요.
이제 그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앞에 있는 이 세대들에게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하는 걸 봤잖아. 그 걸음을 보았잖아. 왜 죽었는지를, 어떻게 너희가 여기까지 살아왔는지를 이제는 깨달았잖아. 보았잖아. 그래서 이제는 너희 조상들처럼 뒤돌아가지 말고 반복해서 망하지 말고 앞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회복을 누리고 살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간곡하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는 보았잖아.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을 내가 주었잖아. 광야 40년 동안 깨닫고 난 그것, 이제는 뒤돌아서지 말고 반복해서 그런 삶을 살다가 망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깨닫고 이 세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 복이에요. 깨달음이 복이에요. 뭐가 복이라고요? 깨달음이 복이라니까요. 기적도 복이지만,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복이지만,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더 복이라는 거예요. 기적도 복이지만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는 것이 더 복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작가 앤드류 매티스라고 하는 분이 어려서 자기 경험을 적어놨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애들이 왜 어디 하나에 몰입하면 좋아하잖아요. 축구를 너무 좋아했대요.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가끔씩 축구, 우리는 모르지만 다 뛰고 있는 애들, 어느 선수가 뭐 어떻고 누가 이겼고 뭐 야구도 그렇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 축구가 좋은 거예요. 10살 때인데. 그래서 밥은 안 먹어도 축구는 하고요. 자기 신발은 안 빨아 신어도 축구공은 매일 닦아서 깨끗하게, 그래서 껴안고 자고 책상에 놓고 자고 뭐 그렇게 축구공을 좋아해요. 축구를 좋아했거든요. 너무 좋아서 축구를 사랑하고 축구공을 사랑했는데 학교에 갔다 오는데 자기가 좋아했던 공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다 찾았지요. 없는 거예요. 혹시 밖에 있나? 정원에 가서 찾았는데도 없어요. 실망하고 있는데 저쪽 거리에서 한 아주머니가 긴 옷을 입었는데 자기 축구공을 배에다가 감추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자기 축구공을 배에다 감춘 것으로 생각되어서 막 달려가가지고 아줌마가 왜 내 축구공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거 제 공이에요. 제 공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아주머니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이건 네 공이 아니고 축구공이 아니고 나는 내 뱃속에 아이를 가졌단다. 만삭된 아주머니가 배가 불룩하니까 그게 자기 공인 줄 알고 달라고 해서 아주머니가 친절히 이 안에 아이가 들었다. 너도 거기서 나왔어 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 전에는 여자들이 아이를 가져서 배가 부른 걸 모르는 거예요. 보았어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가끔씩 보면 아주머니들이 배부른 것이 보이게 되고 그것이 아이를 갖게 된 줄 깨닫게 되어져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얘기하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기부자로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빌 게이츠는 부자였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기부자로 나선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의 아내였던 멜린다도 지식인이고 잘 살았지요. 호화스럽게 잘 살다가 1993년 기회가 돼서 아프리카 여행을 갔는데, 아프리카 여행을 가서 좋은 것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 속에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들의 삶을 보고 쇼킹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여자인데,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여인들은 신발도 못 신고 메마른 땅에서 아이가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 아이의 젖을 물리고 있는 여인들의 그 비참한 모습 보면서 쇼크를 받고, 아, 이게 아니구나, 삶이란 이런 게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나서 남편에게, 여보, 나는 잘 사는 게 부담이 돼. 그들이 머릿속에 늘 지워지지 않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부담감 속에서, 부담감은 사명이거든요. 부담감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뭘 좀 해야 돼. 그래서 같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질병 퇴치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봉사하기 시작되어져서, 그래서 멋진 인생을,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달라요. 우리 어렸을 때도 늘 들은 얘기는 들성 보는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하나 이야기하면 둘을 깨닫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하나 얘기하면 둘을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그런 말을 들었던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누가 어른들이 너는 어떻게 하나를 가르쳐 좀 둘을 아니? 그렇게 얘기 들었던 분. 모른 척하고 다 들어보세요. 이럴 때는 모른 척하고 다 들어봐야 돼.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10번을 가르쳐도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저 쥐어 박아도 회초리를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소 같은 사람도 있긴 해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부자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이고, 내가 그때 돈 있을 때 11조라도 하나님 할 걸,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건강이 중요한 걸 모르고 있다가 건강을 해치고 나서 그때 내가 좀 더 건강을 지켜야 되는데 죽을 지경이 되어져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생전엔 깨닫지 못하다가 죽어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 가운데서 그 부자가 살아생전은 못 깨닫고 언제 깨달아요? 지옥에 가서. 근데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깨달음이 복이. 그래서 시편 49편에는 존귀하나, 재물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얘기해요. 존귀한 자처럼 보이지만 존귀한 자가 되었으나 인생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해요. 깨달으면 보는 눈이 달라져요. 깨달으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요. 생각을 하면 삶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면 변화가 생기게 되어지고, 깨달으면 삶의 변화와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복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여러분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에게 받는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밭의 비유 속에서 옥토에 씨가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옥토에 떨어졌다는 말은, 씨앗이 옥토에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뭐 하는 자? 깨닫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받아들여져서 내 것이 되어졌을 때에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돌짝밭이 되어지기도 하고 엉겅퀴밭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삼으면 옥타가 되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축복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한 베드로에게 너는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노력이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배워서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진리를, 부활의 진리를,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성령의 은혜로 내 것으로 삼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로 바꿀 수 없다고 누가 고백해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주님을 받아들였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보다 귀한 게 없어요.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영접해서 받아들여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더 이상 좋은 것도 더 이상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느끼며 살아요. 내가 숨쉬는 숨결보다도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 걸 느끼게 되잖아요. 내가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나를 눈동자처럼 살피시는 그 주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신 은총으로 나를 지금도 보살피고 계신 주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내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이 목자 되신 은혜가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도 달라져요. 삶이 달라지고 신앙생활하는 패턴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이 어려움이 도리어 내게 축복이 되리라고 앞길을 이끌어가서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복이에요. 여러분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의 복이에요. 오늘도 이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나니 성령께서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을 영접하게 만드신 거예요. 성령께서 의와 진리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더 깊이 깨닫고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은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옥토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튕겨요. 돌짝밭처럼 튕겨가요. 그리고 조금 기뻐해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말아요. 이기심과 욕심과 굳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자리 잡지 못해요. 온전히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열매 없는 잎사귀가 무성한 저주받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있어도 다 소용이 없고 헛수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없으면 변화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도리어 굳어지기만 하고 엉겅퀴 그 다음에 덤불이 있는 가시덤불이 있는 못된 밭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작년과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주름살 넣은 거 말고요. 어쨌든 작년과 올해 내가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달라졌죠? 고개 끄덕여야 돼요. 달라졌죠? 만약에 작년과 내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변함없이 똑같다고 하는 말은 1년 동안 죽은 생활을 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1년 동안 죽어서 썩어지는 삶을 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왜 변하지 않아요?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변하게 돼 있고 자라게 돼 있고 변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짝밭이 되는 건 자기 스스로는 재앙이지만 또 하나는 가시덤불이 되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돌짝밭 같은 독초와 가시덤불이 되어지면 내가 스스로 독초가 되고 쓴나물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알기는 많이 알아요. 그래서 도리어 많이 안 것 가지고 자기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스스로 독초가 되고 가시덤불이 되어져서 자기도 못 되게 되고 남도 망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옥토가 되어져서 변화하는 삶을, 열매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만 하고 나 자신을 속여서 변화가 없이 돌밭이 되지 않고 독초가 되거나 가시덤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복은 시편 119편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노인의 명철함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오늘도 내가 예배드리고 있음이 복이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복 중의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만 장군,
모든 권세를 다 가지는 나병이지요. 너무 안타까우니까 종으로 잡혀간 계집아이가 자기 여주인한테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가면 나을 수 있어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멋지게 차려입고 그 모든 보화를 다 가지고 엘리사 앞에 딱 갔는데 엘리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인사도 하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그래서 안수기도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가 나만 장군이 왔다고 하니까 종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세요. 화가 이만큼 뚜껑이 열리도록 열렸어요. 아니 나와봐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노발대발 와서 안수기라도 하고 영접해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가자. 아니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이 푸대접을 왜 받아야 돼? 가자. 그리고 화내고 돌아서서 가는데 현명한 종들이 주인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왜 오셨어요? 여기 병 고치러 왔으면 요단강에서 7번이 아니라 무슨 짓을 시켜도 병이 나을 수 있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놈들아 네가 뭘 알아라고 큰소리치지 않고 그때서 나만이 맞아. 그렇지. 병 고치러 왔지. 너희들 말이 맞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장군의 모든 화려한 것 다 벗어버리고 부하들 앞에서 추한 모습 내보내고 요단강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하나님의 종이 말씀한 대로 씻었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되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차이. 지난주에도 장례식 연세대학교에 갔었어요. 예배 드렸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장례식에 느끼는 건 요만큼 한 줌의 흙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줌의 흙으로 끝나요. 물론 한 줌의 흙 위에 임플란트 하신 분들은 뭐 나사 몇 개 더 나오고 금리빨 한 분은 금리빨도 나와서 이게 드릴까요? 그래요.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내 죽음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때 어떻게 설 것인지를 깨닫는 자가 복이지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여기 계신 대부분들 경제발전 1세대, 물불 가리지 않고 먹고 사는 문제, 보릿고개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위해서 체면도 없이 일만 하고 살아왔잖아. 12시간씩 16시간씩 일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월사금이 없어서 학교 갈 형편이 안 돼서 공부하고 싶어도 월사금 없어서 공부 못해서 그저 생활전선에서 뼈아프게 살다가 나중에 검정고시네 방송통신대학이네 해서 그래도 조금 공부해 본 분들 여기 있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 돈 없이 공부할 수 있어요. 야 이놈아 왜 월사금 안 가져왔어? 이렇게 세우시고 운동장 뺑뺑이 돌아본 사람 여기 있죠? 그러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고요. 대학 열심히만 공부하면 등록금 얻어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돈 벌 수 있어요. 정부에서 72시간 정해놨어도 73시간 일하면 남보다 조금 더 일하면 돈 벌면서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젊은이들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깨닫는 게 복이라니까요. 교회 생활
저희 젊었을 때 그래서 힘들게 했어요. 청년 때 우리 친구들 이 직장 가야 돼, 안 가야 돼? 왜? 직장 가면 주일날도 일했어요. 주일날 일하지 않는 직장을 선택하기 위해서 돈 조금 줘도, 월급 얼마 안 돼도 그곳에 가서 일을 하고 주일을 지켰어요. 주일날 돈 벌면 장사하면 2배로 벌 수 있는데 경제적 손해를 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문을 닫았다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비록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65% 되는데 그들 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번지면 어떻게 되냐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그 많은 벅을 만들자고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처럼, 사회주의자들처럼 교회 문을 막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복있는 자가 말씀하신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다짐과 깨달음 속에서 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자, 첫째로 하나님은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복을 주신, 믿으시면 아멘. 그것도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복은 사명이에요. 복은 사명이에요. 복으로, 받은 복으로 남을 봉사하고 그러면 사명이 상급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애굽 1세대 기적은 많이 체험했지만 깨달음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변화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깨달음의 주인은 성령이에요. 성령님 앞에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듣고 깨달아서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자신을 속이고 행하지 않음으로, 깨닫지 못함으로 독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세에게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이 언약을 새롭게 세우시는가? 목표가 13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한번 다시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9절을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한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통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열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제는 나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여 주심과 우리가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변화되어 열매 맺는 복된 신앙인이 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지켜주신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그 장과 기업들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이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